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쉬게 하여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미명에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전에 나가야 된다는 의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만사 제껴놓고 하루의 첫 시간을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안고 서는 것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려 주옵시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 안에서 만족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생산성이 있고 진취적이고 또 생산적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보다 우리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 그리고 기분과 감정이 참으로 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가지고 혹이라도
우리 백성들이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난관 그리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질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기속적으로 번영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복받은 나라로 세계의 명성을 흩날리게 도와주시며 시대적으로 부국강병과 복음의 참으로 복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들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순복음교회 특별히 순복음 중동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 흠양하시고 그 기도 특별히 마음에 한을 풀어 주시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한 뜻을 이루고 또 복을 누리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이 젖을 잘 빨지 않고 먹지 않을 때 다른 아이를 엄마가 품어가지고 자기 아이가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시 젖을 먹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쓰셨어요. 특별히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이스라엘 둘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한 날을 맡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 바로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은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냐 한참 대결이 벌어지고 그 위에 승리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압박을 피해가지고 저 광야에 나갔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돈 땅에 살던 사르밧 과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나 가지고 바알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은 사르밧 지방에 사는 과부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는가 이에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자를 시돈 땅 사르밧에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 빵도 주고 고기도 먹여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사르와 가부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사르밧, 그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얻어먹는다는 것,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순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사르밧 과부 집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신앙의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엘리야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무명의 그리고 이방 여인을 찾아가서 구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귀하다고 해도 생명부진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지고 그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해야 하는, 이것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과연 정말 중요한 일이냐, 시급한 일이냐, 따지고 볼 때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찾아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가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렇다 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마지막 빵을 생명부지인 엘리야에게 공개한다는 것, 용납할 수 없어요. 참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빵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이 있는데 그것으로 빵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과 먹고 죽을 처지에 있다. 숨겨놓은 것 없다. 사실이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리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르쳐 준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엘리야 선자가 사르밧 그 성문에 이르게 되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마침 찾던 사르밧 과부였던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는데 구체적으로 2개를 주었다 하니까 불을 떼는데 2개면 충분할 정도로의 아주 작은 빵가루와 그리고 기름 한 방울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뭐 장작을 많이 쌓아놓고 뭐 숯불구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서 2개라, 나뭇가지 2개라. 그게 무슨 화력이 있겠습니까? 그 처지를 말해주는 거죠.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을 걸었어요. 나에게 좀 물을 주세요. 한참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이 여인이 생명부지의 한 남자가 자기의 말을 거니까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 나그네 물 한 잔 못 주겠냐. 그래서 그런 물을 떠러 이제 일어나 갑니다. 한참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 이런 지경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거기다가 빵까지 만들어 오라고? 이런, 여러분, 기근으로 지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빵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뿐이었어요. 그것도 빵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아들과 먹고 죽을 처지인데
본문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제 그것이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구할 수도 또 빌려올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받아칩니다. 얘기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기에 표현이 그렇게 했지만 잔소리하지 말고 만들어 와.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과부 집에 간 것은 단순히 그렇게 이기적으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얻어먹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나큰 섭리가 있어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의 신앙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게 하고 또 그 과부 아들이 그저 빵 한 줌에 비중을 두지 말고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도록 그렇게 바꾸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빵을 채워준 후에 빵을 달라 빵가루 기름을 채워준 후에 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작은 것이라도 가져오라고 한 것, 그 말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저 이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이 시험에 도전해 볼 것인가. 과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현실을 선택하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빵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남은 빵 가루와 기름 한 방울로 지그정석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때부터 바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온 지면에 비가 억수로 올 때까지 빵가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던 거죠. 사르밧 과부의 상황, 현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왔고 그것을 붙잡았죠.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단순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가 못 먹더라도 못 먹어서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믿음의 발로 선택한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현실을 보고 저울질하거나 계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누구에게 필요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이 믿음이, 이 순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기적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그 상황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거 먹고 죽더라도 나는 그 말 듣지 않겠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40주야 금식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어떤 분은 한 끼도 굶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40주야 금식하고 있는데 허기진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돼서 배고픔을 채우라. 주님께서 가라스 때 바로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떡은 배불리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격이 되었고, 반면에 사르밧 가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120% 활용함으로 인해서 큰 부요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땅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빈곤과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가브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생애가, 그리고 그 아들의 생애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돌려받는 그런 축복이 사르밧 가브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사르밧 가부와 믿음,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그런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늘 배부르고 온전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 두는 것이고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질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행복은 역시 주는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도 잊지 말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꾸이는 것이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어려움에서도 공급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까마귀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순종의 시리즈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으로부터 이어서 사르밧 과부까지 그들이 순종함으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배우고 따르고 행하게 도와 주옵시고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미명에 여러분 이처럼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채직에 마땅한 일이고 또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 새벽기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호수아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그 세 가지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차치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복해서 그 하찮은 무기 횃불과 나팔 그리고 항아리 깨는 것 아주 단순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 32,000명 너무 많다. 300용사만 가지고 싸워라. 아니요. 10만 대군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사르바 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잔소리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라고, 원수를 물리치게 되기를 바라고, 가난과 저주와 우환과 질병을 쫓아버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배부름과 넉넉함 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고무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지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되 이 대한민국이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게 도와주시고 그 정신과 그 사상 도도히 흐르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 스포츠, 예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최고의 가치 철학으로 삼고 사는 이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어떤 나라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공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우리가 외부의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경에 이르게 더더욱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그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대접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시온에 데려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며 별이 흐름이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잘 통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물질도 잘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혈관도 피가 잘 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혈전이 사라지고 암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혹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곰팡이나 바이러스, 염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이나 그리고 통풍 같은 것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가 건강하게 하시고 기억력 여전하며 특별히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조현병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고요. 특별히 뇌졸중 또 뇌경색 그리고 심장 심근근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버지 심장과 관련된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구인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위장과 폐와 그리고 기관지 그리고 편도섬뿐만 아니라 취장과 그 외에 십이장, 직장과 대장과 소장 모두 다 주님 만져주셔서 재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섭생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신체 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소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넘쳐서 오래오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늘 웃음과 화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타나고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서 기쁨과 주님이 주신 그 낙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업과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좋은 우군과 더불어 천사도 보내주셔서 피차간에 윈이 되고 협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금 흐름이 잘 흐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부채가 청산되게 하여 주시며 여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정되고 편안하고 업그레이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이왕 이루어진 가정 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준비하고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그 인생을 이끌어가니 하나님이여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평처럼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분산성을 통해서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보다 진취이고 생산적이고 근면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지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보란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이 더욱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좋은 짝을 주셔서 속기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원하는 아들 딸 낳으며 가문의 번성 주시고 특별히 새아기가 태어난 집안도 있어요. 경사합니다. 사모와 태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 지역장님 우리 장로님들의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풍요와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되 당대와 더불어 후손들이 훨씬 잘 되고 잘 먹고 참으로 풍요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땅에서 구할 때 하늘문이 열려 응답이 있으며 또 저들의 삶 속에 환난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동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회자되고 또 배울 것이 많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더욱 되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 만족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자가 만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곁에 있는 분에게 이같이 얘기하세요. 함께해서 기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이 미명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한문에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남녀 선교회 그리고 우리 찬양 밴드 팀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참으로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명자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웃음과 행복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주님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새벽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게 하여 주시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말씀을 잘 소화하고 이해하여서 적용하여 참으로 우리도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씨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문제 산과 같고 여리고 성과 같고 태산 같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였으니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성령과 더불어 나아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